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의 두 사건을 가지고 갈라진 하늘, 산중의 새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갈라진 하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운명의 날이었던 2010년 8월 5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는 광부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갱도를 뒤엎었고 지하 700m 지점 광부 33명이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대피소로 모여든 이들 중에 아무도 입을 떼는 이가 없었습니다. 넓이가 고작 50제곱미터에 불과한 임시 대피소에는 물 20리터, 우유 16리터, 주스 18리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류도 있었는데요. 복숭아 통조림이 1개, 완두콩 통조림 2개, 연어 통조림 1개, 참치 통조림 20개, 강낭콩 통조림 4개가 있었고 크래커가 96통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양은 보통 광부 10명이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3일의 이틀의 식량으로 지하 700m 지점에 갇힌 33명의 광부들은 그런데 69일이 지난 10월 3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살게 한 것일까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헤드램프를 끄자 모든 감각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트럭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지속적인 불빛을 확보했습니다. 그 불빛을 가능케 한 아이디어 때문에 구조받을 수 있었을까요? 참치 한 스푼과 우유 또는 주스 반잔, 크래커 1개, 비록 빈약한 식사이지만 33명 모두가 음식을 배급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이 지킨 그 질서 때문에 그 열악한 곳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붕괴 9일째 24시간마다 하던 식사를 36시간에 한 번으로 줄이고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루 종일 판자 위에 누워 잠만 잡니다. 좋은 것을 유보할 줄 알았던 광부들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 때문은 아니겠죠. 그것으로 버티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매몰 후 탐침봉으로 그들의 생존과 또 위치를 확인한 칠레 구조대는 안반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틈새로, 그 갈라진 틈새로 팔로마라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비둘기라고 이름 붙여진 지름 12cm의 캡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물과 음식, 의약품과 옷가지 등 생필품을 넣어 주었습니다. 또 팔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놀이기구와 도미노, 카드 같은 것도 넣어줘서 게임을 하게 해줬죠. 특별히 자랑스럽게도 한국 삼성의 그 프로젝트 핸드폰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인치 대형 스크린으로 여러 콘텐츠를 여러 명이 동시에 감상할 수 있었지요. 그때 칠레 축구 국가대표의 그 경기도 그곳에서 보았다고 해요. 지하에 있던 그 탱크의 물은 몇 달 전에 채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고 있던 호세 오에다는 그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오줌을 마셨다 그래요. 광부들의 몸에서 지방이 사라지고 이어서 이제 근육마저 사라지자 가슴과 팔에 얼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곰팡이였습니다. 그들이 돌아버릴 것 같은 그 지경이었다라고 말하는
32도의 더위와 95%의 습도는 곰팡이한테는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뚫려진 구멍 사이로 공급되는 최상의 의약품은 그들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피닉스라는 캡슐을 타고 구조될 때까지 69일간 그들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고, 그것은 질서, 인내, 지혜, 탁월한 리더십을 떠나서 하늘로 난 틈으로 공급되는 팔로마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내에 매몰된 광부들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하늘의 갈라진 틈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저 하늘은 어떻게 되었어요?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례를 기점으로 하늘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죄로 말미암아 희망 없이 매몰된 세상에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갈라진 틈이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사용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대신에 더 강력한 용어인 헬라어 스키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조는 뜻이 뭐예요? 갈라짐, 틈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스키조를 사용함으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생긴 그 하늘의 갈라진 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생긴 하늘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하늘의 열린 문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구주의 머리에 비춘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저항하기 위해 도움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궁핍하고 압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 하늘은 그리스도의 침례 이후에 똑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죄로 하늘과 분리되었던 지구의 하늘이 주님의 침례를 통해서 갈라지고 틈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하늘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준비된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화이트 여사의 말씀대로 죄 많은 사람도, 궁핍한 사람도, 압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도 하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께서 만드신 통로를 통해서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닫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산호세의 광부들은 온도는 높고 곰팡이가 피는 환경이었지만 공급이 있으니까 살게 되고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의 충만한 공급을 받는 이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시작은 열린 하늘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 열린 공간을 통해 하늘의 귀한 은혜는 쏟아지는 것입니다. 혹 답답하십니까? 산호세의 강부처럼 길이 안 보이십니까? 저 갈라진, 저 열려진 하늘을 바라보시며 힘과 용기를 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진리는 산길 가운데 있는 샛길의 은혜를 누리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인데 한번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문둥병이란 사람이 겪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것 같아요. 문둥병. 그 숙명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둥병자는 예수께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계셨던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왔다는 이 이야기는 쉽게 읽고 넘어갈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이 여러 사람들 틈에 계셨던 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을까요?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많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어? 이렇게 포기해버릴 때 문둥병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동네에서는 격리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느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혹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 그를 발견할 수도 모르잖아. 이렇게 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 때 또 어떤 것을 시도해 볼 때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도할 때 뭣도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지만 산길들 가운데 있는 샛길 가운데 있는 기회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따라해 볼까요? 해볼 때 어려움도 만난다. 네, 뭐 따라하는 게 지금 안 들리네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거죠. 네, 우리도 교회도 뭐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해볼 때 어려움도 만나지만 뭐예요? 해볼 때 산길 가운데 있는 샛길의 기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께서 주로 오셔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지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크면 저 전도사님보다는 좀 더 설교를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과를 갔습니다. 신학과 2학년 때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설교를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괜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나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에 올라갔어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7시 30분에 뭐 이렇게 시작된 설교가 뭐 한 35분, 40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써보고 했으면 되는데, 한번 해봤으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가 빨리 끝날 줄은 몰랐어요. 설교가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55분쯤 됐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설교는 짧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가지며 끝내려고 하는 그때 마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시려면 1시간을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 분이세요. 제가 그냥 끝내버리면 참만 부르고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더 하려니 할 말이 없고, 그냥 끝내려니 그분이 안타깝고, 더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될까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더 설교를 하자니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이 주제로는 설교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하나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하도 진땀이 났던 상황이라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이야기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속히 설교단에서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때 한 분이 위로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첫 술에 배불러?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첫 술에 배불러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더 죽겠는 거예요. 더 죽겠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못하기는 정말 못했는가 보다. 그때 제가 신학과를 잣대할 뻔했습니다. 설교자로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려움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칠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갈 때 산길들 가운데 있는 장애도 만나지만 안 갔으면 샛길 가운데 있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길에서는 어둠이 오면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고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도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 산길에서처럼 설교 때문에 마음은 급해지고 또 설교가 안 써지니까 초조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20년 가까이 설교를 하니까 어느 산길들 가운데 있는 샛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주눅들지 마시고 시도하심으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샛길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갈라진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중에 있는 샛길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닌 갈라진 하늘과 산중의 샛길을 바라보시며 답답한 환경에서도 승리하시고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